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소위 라떼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91년도 시절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좀 만나게 되었던 절친한 친구들과 좀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오늘 우리 카페에 와서 또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인생이 정말로 예전 어른들이 짧다 했던 게 그때 그 시절이 바로 어제 같기도 하고 너무 생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꿈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이끌려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유의미한 그런 저는 어제 저녁과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한 20여 분 정도 짧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반 친구들이었는데 각자의 기억들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연기에 대해서 연기가 좀 괜찮았다라는 친구가 있고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저희는 그때 당시에 연극을 좋아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연극반 들어가고 난 후 그 다음 들어가기 전 연기에 대한 거는 별로 크게 발전이 없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았다. 사람이 남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가 보시면 사무엘상이 본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은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원래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떤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거치다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 나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또 어찌 보면 세상에 속한 나라, 이게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 또 오늘날로 만약에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참된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혹은 무늬만 교회, 세상도 걱정하는 교회, 자, 이런 교회는 어떻게 다를까? 어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정말 그런 세상에 속한, 세상보다 못한 그런 교회가 될까 하는 모습을 1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입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사무엘상 9장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셨는데요. 그 앞장 8장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막 요구를 합니다. 거칠고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정말 탁월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강력한 왕을 세우면 뭘 원할까 했을 때 그 왕의 그늘 아래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않고 또 나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 그러니까 부국 강병을 통해서 강성대국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 세우자 하는 속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왕을 세워서 1인 왕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이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저 강력한 왕의 통치하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 또 슬픈 일, 또 역경, 힘든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좀 나쁜 거, 심지어
내가 뭐 좀 감기가 걸려서 아프다든지 아니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전부 하나님과는 완전히 뭐 거리가 먼 약간 뭐 소위 말해서 그때 어릴 때 생각에는 사탄 마귀 뭐 이런 거에 쓰여 있는 사람 그리고 역경은 다 하나님이 잠시 한눈을 파실 때에 사탄이 와서 그 일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셔서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바꾸기, 다시 생각하기.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맞는 게 완전 틀린 위치로 가고 또 내가 무가치하다 생각했던 것이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은 평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내게 시련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고민합니다. 성찰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사람은 그때 비로소 고민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안정된 평안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일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한 달 뒤에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그 뜻을 품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부터 표현되고 나와 하나님이 본성이 닮아 있어서 의의 기준이 일치해서 내가 뭔가 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심한데 그냥 넘겨도 되는데 저절로 하나님도 그거 관심 없는 그런 일이 되는 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으로 내 방향이 바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것을 활용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스럽고 집요하게 부국강병 정말 내가 작년보다 더 나은 환경, 여건 그리고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고 최종적인 복이라 여기고 왕을 세우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런 선택을 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에 맞는 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 자, 사울은 한번 그 집안 배경과 그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9장 1절부터 막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본까지에 보면 1절에 집안 배경이 나와요. 뭐 다 생략하고 일단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탁월하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용맹한 사람. 어떤 거에 있어서도 출중한 사람. 이게 사울 아버지 기스의 이름 뜻이에요. 걸맞는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유력자랍니다. 집안도 빵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은 어떠냐 하면 사울에 대한 이 나열이 참 이게 좀 괜찮습니다. 용모가 빼어난 거예요. 준수하다. 요즘 말로 훈훈하고 정말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 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거 어떤 의미냐면 키가 더 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생각이 남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 위에서 생각 주머니가 하나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되는데 사울은 왕은 왕인데 무엇으로 왕이 되는가?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 천재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의 인품은 어떠하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효자입니다. 아버지 기스가 당나귀, 암나귀를 지금 잃어버렸다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갔던 종의 말에도 고분고분 잘 응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정말 인간관계 좋고 헌신적이고 괜찮죠? 자, 그런데 이 사울, 이스라엘의 1대 초대 왕 사울은 결국 하나님과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합니다. 잘 순종하는데 그런데 사울의 순종에 한계가 있었어요. 어디가 딱 되면 그 문턱을 못 넘습니다. 이거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길 거다. 그리고 이기고 나면 아말렉 이방 족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리품 아니면 살아있는 어떤 것들이라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려라. 다 진멸해라. 어찌 보면 다 그 생명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이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 못생긴 것들은 다 처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은 다 죽이고 사로잡은 것 중에 소나 양 중에서도 기름진 것 아주 좋은 것은 다 살려두고 뒤로 빼돌려 놔요.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빼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은 또 살려줍니다. 야, 왜 이럴까요? 죽이기 아까워서 그랬어요. 왜 죽이기 아까웠을까요? 자기 모양이니까. 자기를 닮았으니까. 사울 자기가 빼어나고 탁월하고 준수하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 닮은 거는 아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아깝게 여깁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얼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떠받들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있어서 탁월하고 빼어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돈 많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울 자신이 탁월하고 빼어나고 준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지금 순종이 되지만 빼어난 것, 탁월한 것, 준수한 것 그거 포기해라. 그거를 무의미하게 여겨라. 그거 어찌 보면 내려놔라 하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정말 강한 사람, 자존심이 수려하다, 자존심이 빼어난 사람은 다른 건 다 순종이 되고 타협이 돼도 자존심 꺾이면은 이건 뭐 하나님 천당도 가기 싫어요. 내 자존심 꺾이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순종이 잘 되다가도 그게 문턱이에요. 그게 사울왕이 결국은 하나님께 이끌림 받다가 어느 선에서 어찌 보면 분리되는 것, 그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스, 이거 빼어나다. 진짜 기스도 일어선자 이런 뜻인데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뭐 혹자는 어떤 군대가 와서 암나귀를 뭐 다 빼앗아 달아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찾으러 사울을 보내는데 종과 함께 사울을 보냅니다. 자, 지금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이 행보가 의미심장합니다. 가만히 관찰하면 지금 이 걸음의 제일 앞에는 어찌 보면 제일 앞에 목적이 뭐냐면 암나귀예요. 암나귀.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가이드를 누가 하냐면 종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종이 조언도 해줘요. 아, 돌아가지 말고 어디 가면 선견자, 예언자, 사무엘이 있다. 그리로 갑시다. 뭐 이런 거 지금 다 가이드 해줍니다. 그 제일 뒤에 엉거주춤 따라가는 거, 뒤따르고 순종하는 게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어떤 질서가 있고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 이 순리는 뭐냐면 무엇이 무엇 앞에 순종할까? 이 문제예요. 어떤 것이 어떤 것 앞에 드려져야 할까? 하나님의 순리는 고등한 존재가 있다면 어찌 보면 좀 하등한 존재가 그 앞에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정말 더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순리의 반대, 이거에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영리입니다. 영리. 자, 보십시오. 사울은 어찌 보면
아버지 기스의 명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주인이에요. 주인은 삶에 있어서 목적이 밝아야 됩니다. 주인이 왕이 예를 들면 뭐 활쏘기를 잘해야 된다. 왕이 말을 잘 타야 된다. 좋겠죠. 그런데 왕자가 뭐 활쏘기 대회로 왕자가 되거나 뭐 말타기를 잘해가지고 왕자가 돼서 다음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왕은 국가의 의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무엇이 옳음인가, 무엇이 기준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밝은 것이 마치 왕이고 지금 주인이고 아들이에요. 사울이 어찌 보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리더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종은 어떤 존재냐면 종이 오히려 똑똑하고 너무 눈이 밝으면 옛날에 그 종이 단명했었어요. 종의 최고의 미덕은 뭐냐면 우직한 충성입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하라, 또 저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정말 충직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종의 어떤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저 순종하면 되는데 가이드하죠. 방향성도 제시하죠. 그러면 그 종 앞에는 또 누가 있었나? 낙인데 암낙이에요. 이 나귀는 힘입니다. 역량. 뭐 나귀와 대화가 잘 통한다. 뭐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귀는 사람이 못하는 것을 실행해주는, 어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수단과 같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이끌잖아요. 나귀로 인해서 사람이 갈 바를 지금 선택하고 또 지배당하고 나귀가 기준이 되어서 행보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단순히 머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목적을 가지고 누구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같은 정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절제, 이 모든 그런 품성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내가 먼저 그 뜻을 아멘으로 받고 그게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내 환경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다스려가는 것. 그런데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내 속에 더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 이러고 싶은 나, 저러기 싫은 나, 이렇게 해볼 걸 하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 그래서 내 소유물도 다스리고 내 자존심도 다스리고 내 감정도 다스리고 또 내 역량, 내 재능, 내 재주, 내 달란트, 이것도 다스리고 내가 귀하다, 내가 준수하다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앞에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돼야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순리의 법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그 나라의 법으로 그 나라가 합의돼서 도출한 그 의로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할 왕이, 대통령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늘 조언을 듣는다. 카톡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다 영리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암나기를 쫓다가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었다면 이대 왕 다윗은 뭘 했느냐? 그렇게 탁월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이 아들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아들이에요.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재주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잘 앉아 있고 그리고 우직하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양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양을 돌보면서 양을 지켜보겠죠. 그냥 양만 멍하게 양멍하는 게 아니라 양을 보면서 양이 자기와의 관계 안에 정말 결국 나를 의지하는구나. 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냄새를 맡으면서 풀을 한번 양이 뜯어서 바람에 흩날리면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꼴이 있다. 뭐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양이 갑자기 막 그동안 연마해놓은 발톱으로 뭐 앞에 나서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숨기 바쁘고 목자의 지혜와 역량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결국 의탁하고 목자의 뜻에 살고 목자의 계획 앞에 죽는 거예요. 이게 양생명입니다. 그거를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러한 존재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안에 마치 양의 생명을 계속 살찌우고 기르듯이 그렇게 양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내 삶은 진짜 어떠한가? 나는 앞에 뭐가 무엇을 이끌고 있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 너무 유명한 책인데 나는 어디에 목적이 있고 결국은 내 재능이 나를 이끄는가? 난 정말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서 내 인생의 행보는 향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또 내가 속한 교회는 이렇게 했을 때 내 속에 사울이 처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으로 재발견되는 일이 그때 역사 동시에 오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다스린 우리가 좀 미약하지만 세상에서는 유력할 것도 없고 빼어날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역시 없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서 그것을 누려가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어떤 서글픔도 내가 잊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또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떠한 공동체로 어떠한 나라로 세워지고 있는가 고민할 때에 내 속에 사울과 같은 그 의가 정말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주어지는 영생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버려가고 내가 다윗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